그러다 보니 대림절에 함께 부를 만한 노래들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대림절 되면은 항상 생각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마란 아타와 마라나타. 예배 관련해서 아까 제가 그 이 앞에 했던 얘기가 그 재작년에 찍었던 그 영상에서 했던 얘기가 주로 얘기는 이제 찬송가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대림절에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대림절을 대림절로 보통 생각을 따로 하기보다는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런 때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교회에서는 그 시즌에 이제 좀 캐럴을 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캐럴이 아닌 성탄 관련된 찬송이 아닌 어떤 걸 부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잠깐 이제 곡들을 더 보고 했을 때는요. 최근 찬양은 어떤 기독교의 지금의 어떤 흐름, 어떤 모습 그것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정말 뭐 심판 그리고 조금 이건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천국에 대한 이야기 이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찬송가를 봤을 때는 찬송가는 이제 하여튼 그래도 오래 전부터 또 쓰여진 내용들이 많으니까 봤을 때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 관한 그런 소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림 뭐 종말 여기에 대한 것보다는 그 우리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다시 볼 것이다, 천국에 가면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정말 적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그 수백 곡 중에서 재림으로 분류된 곡은 8곡이었고요. 그래서 정말 적고 그리고 대림절 때 그럼 부를 수 있는 곡들 생각을 했을 때는 구주 강림으로 이제 분류된 곡들 그리고 재림으로 분류된 곡들이 그래도 제일 가깝긴 하지만 대림절 찬송으로 이제 선택을 하기에는 구주 강림으로 분류된 곡들도 성탄 찬송과 좀 내용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애매한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주 강림은 97장부터 105장이었고 재림은 174장에서 181장까지였는데 새 찬송가 기준이었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배식서가 제안했던 곡은 요 중에서 앞에 두 곡, 뒤에 한 곡 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고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요 정도 제안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 시간을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어떤 곡을 예, 부를 수 있을까 도대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 혹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주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특히 더 나아가서 뭐 종말 최후의 심판 뭐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곡들은 진짜 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그냥 찾아봤을 때는 시간을 뚫고 그리고 주의 나라 제가 그 노래하는 김 목사님과 같이 불렀던 주의 나라 그리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요 정도가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날이 올 거고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는 있지만 딱 대림절에 맞다 하기에는 좀 애매함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 다 이제 심영진 씨가 작곡했던 곡인데 그래도 이 곡들은 많이 다루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많이 부르는 곡인데 이것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좀 더 있는 곡이지 않았나. 그리고 나서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좀 많이 오래된 마커스 곡이긴 한데 같이 부르기는 애매한 곡인 것 같아요. 곡 전체 분위기 가사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애매한 곡이지만 그래도 대림절의 메시지를 좀 많이 담고 있는 곡이 아니었나 싶기는 하고요. 그리고 찬송가에 있는 곡 중에서 대림절 혹은 강림 그쪽에 혹은 재림 이쪽에 분류는 안 돼 있지만 가사 내용을 쭉 봤을 때 이 곡이 오히려 대림절 찬송으로 더 적합하지 않나 했던 곡에는
평안과 위로에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제자의 도리에 있는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이 곡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그리고 인도와 보호에 있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리고 어린이 쪽에 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이런 곡들이 조금 더 대림절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 거기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했었고요. 생각이 나실지 어떨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또 계속 부르고 계신 곡도 있긴 하니까 대림절 혹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노래가 베스트 혹은 뭐 추천할 만한 노래 그런 것 같다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저희 교단에 충성된 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는 예배 안에 이제 경배와 찬양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대림절이 되면은 항상 이제 고도서서 임마누엘 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이 두 곡만 거의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따로 이렇게 다른 어떤 곡 뭘 선정해야 될지에 대한 그게 별로 많지가 않고요. 근데 교회 예배 안에서 성탄절과 대림절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찬송가인 것 같아요. 찬송의 시간에서 그냥 말씀하신 지금 이 곡들로만도 사실 대림절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쓰고 성탄절에는 주님 오셨다라는 부분을 이제 또 강조를 하는 어떤 성탄 찬송을 이제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예배 안에서의 어떤 예배 방향성 이것들을 굉장히 잘 구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찬송인 것 같다는 생각을 찬송 곡목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래 이 곡들만 잘 부르고 성탄절에 이제 그런 곡들은 성탄절기 안에 부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찬송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너무 잘 알려주셔서 이번 대림절기 안에서 여기서 한번 골라봐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하게 됐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여튼 처음에 이 대림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찬송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그때가 아마 저도 제 기억이 맞으면 제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또 아침에는 찬송가 부르기반을 이제 하고 있었던 때였었는데 그러면서 그래 대림절이 이런 의미가 있는데 보통 캐럴을 많이 부르는데 또 어떤 노래들을 과연 부를 수 있을까 그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여기 있는 찬송가 중에서 오히려 진짜 재림 찬송이 더 적합한 것 아닌가.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니면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는 뭐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 믿는 자여 대속하신 구주께서 요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몇 곡 더 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표현이 세거나 저하고 안 맞거나 이제 이런 곡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뽑지는 않았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아쉬움은 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때에 부를 만한 노래들이 적다. 그러니까 매트 레드먼이 이제 주 이름 찬양 Blessed Be Your Name이라는 곡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슬플 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어서 그 노래를 만들게 됐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대림절을 생각을 했을 때 물론 지금 이제 성탄절을 생각을 해도 또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곡이 정말 많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정말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의 그 처음 오심을 정말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부를 만한 노래가 찬송가에 있는 성탄 찬송 말고는 별로 없는 정말 계속 많이 만들어져도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대림절을 생각을 했을 때도 대림절의 의미 그리고 대림절을 생각한다기보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종말 그리고 심판 그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배 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 삶에서 예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주제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에서도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적고 그러다 보니 또 대림절에 함께 부를 만한 노래들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어떤 거기 근처까지 가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확 다루고 있는 그런 노래들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이야기 지금 그래 상당히 길긴 한데 어쨌든 이 이야기 대림절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 물론 이제 지금까지 얘기가 좀 이것저것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기획도 하고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어떤 도전들을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해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냥 생각나신 대로 자유롭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뭘 하든지 간에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디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성도 그렇고요. 저는 대림절 되면은 항상 생각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마란 아타와 마라나타. 하나는 마란 아타라고 한다면은 이제 과거에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것과 마라나타 이제 주님 오소서 주님께서 이미 오셨던 것과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있는 그 긴장 관계 그리고 장차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이것이 우리의 예배 안에 드러날 수만 있다면은 좋은 대림절의 예배의 기획과 또 대림절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뭐 예배 중에 제안하실 거는? 네, 이제 저는 이제 기본 세팅이 저희가 일단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주일 공예배를 이제 큰 전제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성서 전과에 따른 설교를 성경 읽기와 설교를 하고 있고 대림절 초라든지 이런 장치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어떻게 성도님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지가 저의 고민이지 경배와 찬양을 하면서의 어떤 곡들 이거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세팅에서는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잘 안 하게 되죠. 근데 이 안에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대림의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가 이제 저의 고민이라 그 본문과 그 내용과 그리고 대림의 어떤 신학에 충실만 한다면은 거기서 얼마든지 또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찬송들도 있고 저는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에 굉장히 큰 축복이자 한편으로는 너무 획일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 찬송가인 것 같은데 외국 같은 경우는 교단마다 찬송가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곡이 저기 없기도 하고 그렇고 국내에서도 제가 예전에 구세군 사관님한테 선물 받았는데 앞부분은 우리가 쓰는 찬송가가 똑같이 있고 뒤에는 구세군 찬송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교단의 어떤 색채에 따른 곡들이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통일 찬송가 만들면서 사실 이게 서로 양보를 많이 하고 이렇게 뺀 것들이 많이 생긴 거잖아요. 네. 좀 다양하게 그렇게 좀 발전이 되면서 그 곡들이 많이 소개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외국의 어떤 찬송가 안에서도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것들 서양뿐만 아니라 아시아 안에서 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좀 번역을 잘 해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으면은 우리의 예배가 좀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대 찬송뿐만 아니라 어떤 민속적인 찬송 같은 경우도 아시아인의 심성에 맞게 우리가 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림절이 올 때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했던 얘기들이긴 하지만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과를 따라서 설교하지 않고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청소년들하고 특히 이제 예배를 하니까 더 어떤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 항상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순절도 그렇긴 하지만 사순절은 한편으로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 땅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시간이라면은 대림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까지는 제가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심판, 종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든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찬송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고민을 시작을 하겠죠. 분명히 대림절이 다가오면서 어떻게든 조금은 평소와는 다른 그런 노래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곡들 중에서 제가 아마 고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특히 좀 더 많이 찾아보고 고민을 했으니까. 그런데 혹시 또 지금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긴 합니다만, 예, 혹시 대림절에 이런 찬송 좋습니다. 제가 이 앞에 영상이나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거 말고 혹시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면 제안을 해주시면 저도 감사히 그 곡을 부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물 없나요? 네, 선물을 제가 고민하고 드리겠습니다. 선물, 네. 예, 댓글을 달아주시면 대림절 이벤트, 좋다. 대림절 이벤트. 댓글로 대림절 찬송 추천곡을 올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설명에다가 어떻게든 고민을 하고 달아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제안을 해주시면 그것도 받고 그리고 곡도 받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대림절 하면서 또 생각나는 부분은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것 같긴 하고요. 제가 워시코치 처음에 소개를 하거나 앞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도 얘기했던 것들은 어쨌든 하나님 나라의 임함, 그러니까 이미 임해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지만 이곳에 완성될 혹은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 대림절 기간에도 또 그런 기대를, 그러니까 단순히 좀 심각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슬픔, 눈물, 고통 다 없어지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기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또 대림절을 보낼 수 있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댓글 부탁드립니다. 같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안녕. 네.